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12절부터 13절에서부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해서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말씀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오늘 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점쟁이 아시죠? 네, 이곳 밴쿠버에는, 캐나다에는 점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 점쟁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오피스 옆에도 이 수영구라는, 부산 수영구라는 데입니다. 거기 수영 로타리가 있는데 그 수영 로타리를 중심으로 제가 세워봤어요. 짧은 골목길에 점 치는 집이, 짧은 골목길 하나에 점 치는 집이 13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참 점집이 진짜 많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쟁이와 선지자의 차이를 아시나요? 네. 이거 다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차이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못 합니다. 점쟁이와 선지자의 차이. 점치는 사람도 점괘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얘기하죠. 선지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얘기하죠.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점치는 사람은 무슨 이상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끼리 신, 힌두교 같은 경우는 무슨 쥐의 신 이런 것도 있겠고 이런 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점쟁이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기독교가 뭐냐? 당신은 뭐를 믿느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교회 가면 좋은 거 많이 배우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틀린 거는 아니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뭐냐? 이것을 저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어쩌면 이 점쟁이와 선지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참으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비록 훌륭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믿는 신앙, 즉 기독교의 핵심을 교명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핵심을 알고 붙잡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구절은요, 약간 수수께끼 같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뒤 문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절미하고 그것만 따서 읽어서 좀 수수께끼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발람이라는 구약에서도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광야에 있을 때 모압이라는 나라를 지나가게 돼요. 그때 모압 왕인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아마도 군대로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6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 군대가 아니라 군대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점쟁이인 발락을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주술을 사용해서 저주를 내리는 것의 효과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했던 점쟁이인 것 같아요. 민수기서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가 모압 왕이 하는 말이 발람에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왕까지 인정하는 아주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그래서 고관들을 보내서 모셔오도록 하고 발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꿈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자기는 안 간다고,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더 타는 모압 왕은 더 높은 고관 대작들을 보내서 제발 와달라고 합니다. 삼고초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모셔옵니다. 모셔와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발람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주술을 써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데 그때 입에서 나오는 게 저주가 아니라 글쎄 축복이 막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서 경악하면서 아니 저주를 하랬는데 축복을 하면 어떡하냐고 다시 하라고. 그래서 다시 또 합니다. 다시 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주술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데 입에서 술술술 나오는 말이 저주가 아니라 또 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아주 대노하면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면 다시 한번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합니다. 세 번째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주술을 쓰지 않고 맨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보고 얘기를 하려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축복을 맨정신으로 다 합니다. 모압 왕이 그걸 보고 정말 노하면서 발람 보러 빨랑 자기 앞에서 지금 도망가라고 죽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발람이 그 말을 했던 발람이 그 점쟁이가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 저희가 읽었던 오늘 9절입니다. 발람이 이 점쟁이인 발람이 모압 왕인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당신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당신이 내게 은금을 많이 줘서 이런 말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 꽤 근사한 사람입니다. 그죠? 꽤 근사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했는데도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것도 3번씩이나 하고 심지어 집채만한 은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준 말씀밖에 못합니다. 딱 그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마치 여러분 무슨 이 조선시대 충신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주 이렇게 아주 뼈대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겠다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근데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선지자가 아니라 단순히 그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점을 치고 주술을 하고 요술을 해서 저주를 다른 사람에게 퍼붓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점술가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점쟁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압 왕의 사신들이 어떻게 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22장 7절에 보면은 그 손에 복채를 가지고 가서 발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복채, 돈 가지고 가서 찾아요. 발람은 사람들이 복채를 가지고 와서 점쳐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용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까지도 오죠. 그리고 그는 점만 본 게 아니라 복을 빈 것뿐만 아니라 보통 점 치러 가면은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텔레비를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저주도 내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로다. 과거에 복채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도 내렸던 경력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점술 이것을 써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민수기서 23장 23절에 발람이 자기가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즉 자기가 점술을 써서 저주할 수 있는데 이게 안 통한다, 안 먹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러기에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점쟁이, 요술을 부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술수를 써서 입을 열자마자 첫째도 둘째도 축복의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축복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도 느껴요.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전에같이 점수를 안 쓰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정신으로서 축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번에는 점쟁이가 진짜 예언을 하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요, 발람이 돈을 받고 복을 빌거나 저주를 내리는 즉 선악에 상관없이, 이게 선하건 악하건 상관없이, 무엇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그냥 복채만 받고 그게 저주하라면 저주하고 복 내리라면 복 내리는 그런 비윤리적 미신적인 주술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옳은 것을 위해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복채만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는 자기가 자기 눈을 들어서 깨끗한 정신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해요. 여기서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이런 나쁜 것들은 인간, 즉 인격을 지닌 인간을 아주 비인격적으로 만들고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면했던 그 세상에 그 당시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자아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쁜 것이 컨트롤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의 인격이 눌리도록 인격과 정신이 상실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의 인격을 더 풍부하게 하시고 정신을 더 완전하고 온전해지도록 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성령은 질서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악한 영을 쫓고 인격적인 인간의 영을 온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육과 영을 온전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인격의 특징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 인격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러한 결정을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인간을 만들기를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뭐를 하시냐? 초이스를 주세요. 네, 선택권을 주세요. 하나님을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를 고르라고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로봇같이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지니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인격적이세요. 저에게 아직은 어린 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제게 자주 묻습니다. 같이 걷고 그럴 때 제 딸은 이제 아주 어리기 때문에 비록 어리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만 많이 봤어요. 그러나 점점 크면 클수록 이제 나쁜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묻습니다. 아버지, 첫 사람들이 만약에 죄를 짓지만 않았다면 세상이 다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놓으셨어요?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고르도록,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왜 고르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하나님만이 자유를 가지고 고를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고를 수 있도록 우리를 높게 여기셨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고르도록 하신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자유의 영이 임할 때, 인격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자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를 섬기고자 고르는 것입니다. 초이스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신들린 것처럼 떠밀려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 지정의를 다 사용하여서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참된 인격적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특징이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시 발람의 세 번째 축복으로 돌아와서요. 이 발람의 세 번째 축복의 특징은 발람이 전에 했던 두 개의 축복과는 달리 주술에 따라서 비인격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자기 정신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골라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보고 한술 더 뜨는 것은 그것을 보고 왕이 대노합니다. 그때 아주 의지적으로 대쪽같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그 대노한 왕에게 대놓고 그 앞에서 선포한다는 겁니다. 13절,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세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내 마음대로 선악을 결정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나는 말하겠다.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왕의 부탁을 받아서 왔습니다. 잘못 말하면 자기 목숨도 부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신앙 고백 같은 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나는 듣고 따를 수밖에 없다. 그 고백을 자기의 목숨을 뺏을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누가 말하냐? 복채를 받고 복을 빌거나 저주하는 점쟁이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의 문제 아닌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점쟁이도 이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악이나 선이나 대부분 경우에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묻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래야지 인생이 편하니까요. 여러분, 이 점쟁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섭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저에게 큰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아닌, 소위 문제 아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렇다면 과연 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결정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결정하느냐? 그 이슈입니다. 이렇게 점괘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대쪽같이 딱 섰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점쟁이일 뿐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점쟁이로 시작해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를 선지자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착합니다. 첫째, 착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예언까지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도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체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발람 같은 적어도 이 정도까지 되는 신앙인들도 드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드물어요. 세상에는 적당히 선과 악에 상관없이 타협하면서 적당히 가려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말 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속에 가득 찬 사람,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내가 못하면 모두 다 못 가져 하고 다 망쳐놓으려고 하는 사람, 거짓 증거를 아랑곳 없이 하는 사람, 자기의 시각과 마음이 정말 비틀어져 가지고 풀릴 수 없는 사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크리스찬은요, 악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악하면 저희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는 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악함과 죄가 있는 세상에서 죄로 상처당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저희는 사실 죄악이 가득 차고 잘못된 세상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가 암만 깨끗해도요, 그 죄악된 세상에 있기에 나도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정죄하기도 합니다. 저런 사람 보라고, 흠이 있다고. 성도 여러분, 저희는 다 죄인이에요. 교회 여기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내 거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감사하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같이 흠있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심지어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라는 형벌을, 온 세상 죄인을 다 대신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내리실 그 형벌을, 그 죄인들에게 내릴 형벌을 자기가 다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십니다. 그 한순간이 영원의 순간인 거예요. 다 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죄로 상처 입고 그 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정죄가 아니라 그분들을 회복시켜야 되고 그분들을 세우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에 흠 있는 자들이 주께 못 나오기에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진짜 악한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흠이 있고 상처받고 어떤 때는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약점이나 흠을 보면서 그것을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진짜 악한 겁니다. 정죄하는 게 오히려 진짜 악한 거죠. 왜냐하면 정죄하면은 나는 우월해지거든요. 그 사람보다. 다른 위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못하면 다 못해, 그런 악함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 마음대로만 돼야만 됩니다. 큰 결정서부터 작은 것까지. 예를 들어 내가 대장이 안 되면 나는 안 해.
내가 원하는 옷,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음식, 내가 원하는 물건, 이거를 하지 않으면, 가지지 못하면 나는 안 해. 그러면서 뒤에서 나쁜 얘기를 막 하고. 여러분, 이거는 내 마음대로 못하면 다 못하기를 바라는 악함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만 대장이 아니라 나도 열심히 섬겨주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리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 내가 원하지 않는 물건, 음식, 사람, 이것을 구입하거나 가거나 만나더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못하면요, 진짜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분이 나에게 이것 해라, 저기 가라, 그렇게 하셔도 저희는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안 해, 그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이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시면 당연히 하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따르고 섬기려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불평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게 없으면요, 여러분 저희는 주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바로 주님이라고,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저희는 기쁨을 가지고 섬기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 태도가 없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불평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천국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분들은 천국 가서도 천국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시기, 질투, 원망, 한, 이런 건 내려놔야만 되고, 그 자리에, 그 대신에 다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 용서, 감사, 기쁨, 이걸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정반대의 것들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요, 저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아, 맞아, 사랑해야 되지. 아, 맞아, 착해야 되지. 맞아, 용서해야 되지. 감사해야 되지. 기뻐해야 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스스로 되지 않아요. 알면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런 내 자신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 삶을 이끌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 그걸 내 머릿속에 되뇌일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한 것을 다 쏟아 놓을 때, 그때 용서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채워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섬김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도 다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주일 예배는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주일 예배마저도 정말 집중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자신의 악함을 죽이고 그 자리에 감사와 용서, 기쁨을 채워넣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올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한 기도의 장소로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아니면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생각은 저기 코키틀람 갔다가 버나비 갔다가 한국도 갔다가 저기 파리도 찍고 왔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예, 진짜 그래요. 우리 다 약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장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찬스가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만이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때는 등이 정말 쭈삣할 정도로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같이 기도할 때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렇게 힘써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시는지요? 저희 수요일 예배 후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 후에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요 예배 후에 바쁘다고 하시는데 네,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쁜 거 따지면 기도할 시간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일 안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꽤 계시죠. 여러분 언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죄인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람 같은 사람 드물어요. 착하고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까요? 성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인 모세, 여호수아, 다윗,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모세와 다윗과 바울, 사도 전부 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뭔가 하나 더 있었어요. 하나가 더 있었어요. 오늘 그거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오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8편 1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옵나이다. 여러분, 이 두 개가 다른 것 같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간단해요. 내가 나를 위해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신 그분을 나는 사랑할 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는 삶은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주님 나라, 앞으로 올 주님의 약속 안에서 자기는 살고 자기는 죽겠다는 겁니다. 헌신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자기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운 2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다니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자기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자기는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자기 같은 비천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나도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신을 다해 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바로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 너무너무나 고마워요. 너무나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이거 다른 것보다도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여태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다 기적들입니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내가 어떻게 자랐나,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알아요. 내가 골라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골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을 헤아려 볼 때 특히 그 수많은 몇십억 명 중에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지금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너무나 고마워요. 여러분, 고마운 사람한테는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원수마저도 용서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마우면 여러분, 원수마저도 용서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마우면 사랑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들은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드리고 싶어요. 용서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감사와 그리고 너무나 고맙기에 그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사랑과 감사의 결정체가 여러분 바로 헌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사냐, 잘했냐, 못했냐 이걸 따집니다. 많은 종교도 그걸 따집니다. 착하게 살아라, 잘해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천은 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피상적인, 현상적인 껍데기인 것입니다. 이건 마치 병에 걸리면, 감기에 걸리면 열이 오르죠. 이 열은 여러분 심텀입니다. 현상입니다. 진짜 문제는 감기 세균이에요. 그죠? 진짜 문제는 그 병을 고치는 감기 세균을 없애는 것을 치료해야 되죠. 열만 떨어뜨리면 그거는 진짜 치료한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는 피상적인 그러한 열을 다룹니다. 잘했냐 못했냐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있는 내 영혼, 영원히 있는 내 영혼과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내가 올바로 반응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너는 어디 있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줄기차게 계시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어떤 종교 철학을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냐?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약하게 보이는 거 싫어해요. 니체가 그러죠. 힘이 옳은 것을 만든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길래 모든 철학과 종교는 약하게 보이는 거 싫어해요. 고상하게 보이는 거 좋아하죠. 뛰어나게 보이는 거 좋아하죠. 그러나
약하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약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약해요.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 보시면은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요 줄줄 끌려가요. 사랑하니까. 자식을 이길 부모 있나요?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약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약하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묻고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붙드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입니다. 그렇게 헌신한 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세상, 저희가 불렀던 찬송,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이 짧은 세상, 곧 죽음의 그늘이 저희를 덮을 때, 여러분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옵니다. 곧 옵니다. 그때 저희가 어떻게 서느냐,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고맙고 기뻐서 감격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게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다윗같이 바울같이 결심을 합니다. 헌신합니다. 왜 발람이 세상의 사람 점쟁이로 남느냐? 왜냐하면 비록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랐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몰랐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주시는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기에 그에게는 정말 뼛속 깊은 고마움이 없어요. 고맙기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하는 사랑도 없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자기의 인생과 목숨마저 드리고 싶어하는 헌신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뼛속 깊은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인생을 주님 앞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자기 몸을, 마음만이 아니라 몸을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지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써,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써,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